텔레비전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찰리 프랭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는 니타라고 하는 코끼리를 서커스 고개를 위해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은퇴를 하면서 그 니타라고 하는 코끼리를 동물원에 기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만남을 기획하게 되었는데, 방송국 PD는 15년이 지났는데도 코끼리가 옛날 주인을 알아보는지 어떤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찰리 프랭크를 약 100m쯤 떨어진 곳에 세워놓고 코끼리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코끼리는 즉각 옛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 프랭크에게로 막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15년 전에 배웠던 옛날 몸 동작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말 못하는 코끼리가 15년 전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다니. 그 코끼리는 주인의 얼굴을 보기도 전에 목소리만 듣고도 주인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코끼리도 옛날 주인의 음성을 알아듣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알아듣고 있는가? 말 못하는 코끼리도 옛날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믿음이 좋거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듣는 것이다, 그러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것은 모세나 사무엘이나 듣는 것이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못 들어.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나 듣는 것이지 우리같이 별로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듣겠어? 그런 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음성을 들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싶으면 이 성경을 펼쳐보라라는 것입니다. 괜히 성경에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다가 잘못된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만한 하나님의 음성은 이 성경책에 다 이미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또 우리가 찬양을 하고 성찬을 받고 또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은 눈을 딱 감고 성경을 하나 둘 셋 하면서 펼치는 그러한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번은 사업이 안 돼서 몹시 힘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눈을 딱 감고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구절이 나왔느냐? 마태복음 27장 5절에 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여 죽으니라. 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저보고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 둘 셋 하고 딱 펼쳤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무래도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3세판이니까 한 번 더 해보자. 그리고 성경을 펼쳤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있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비이성적으로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귀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한 사람 들라면 단연 엘리야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바로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이사와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 할 때 엘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뜻이죠. 또 맨 뒤에 야는 야훼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는 그 이름대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시대는 우상 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창궐했습니다. 아합 왕이 바알 신을 섬기던 시돈 나라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예비해 두셨고,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은 물론이고 바알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바로 앞장에 있는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등 총 850명의 이방 우상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되죠. 뿐만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기도를 했더니 소낙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 홀로 고분분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박수를 쳐줘야죠. 칭찬을 하거나 격려를 해주어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뭇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엘리야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아합 왕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극도의 증오심을 품고는 무조건 잡아 죽이겠다고 군사를 불었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체포되어서 능지처참을 당하는 길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엘리야는 청처 없이 도망의 길을 떠나게 되는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이 바로 이러한 엘리야의 처절하게 이를 데 없는 형편을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6구절 그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엘리야는 유다 땅 부엘세바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 종일 뜨겁고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됩니다.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엘리야는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19장 4절, 오늘 본문 바로 6구절인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겠습니다.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죽여달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을 보건대 엘리야는 실제로 큰 영적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이라도 할 기세였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을 떠받치고 있는 이 두 기둥이라고 한다면 모세와 엘리야인데, 이 두 사람이 다 똑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민수기 11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왜 대들었느냐? 고기를 못 먹어서 기력이 떨어진다고 불평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저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저들에게 내가 어떻게 고기를 먹여줄 수 있겠느냐?
내가 그 고기를 어디서 구하겠느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도 영적 탈진 상태에 빠졌고 극도의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와 같이 힘들 수 있고 이와 같이 어려운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언제든지 그런 날을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절반 지났고 이제 절반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전을 살아온 여러분들 삶이 늘 평화로웠습니까? 아니죠.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차라리 죽고 싶다, 그런 생각 혹시 드신 적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던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엘리야가 피곤해 지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엘리야는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40일을 밤낮으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성산 호렙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착한 다음에 일어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심신이 다 지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리야는 광야 깊숙한 동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은 이후에 비로소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무서워 도망쳤던 아합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그 아합 왕 대신에 예후를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바알신을 섬기던 우상의 본거지 아람 나라에 들어가서 그 아람 왕을 패하고 하사엘을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발탁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서는 그가 다시금 일어섰던 것이지요.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를 전화의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엘리야처럼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의 고민을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오직 이 세상에는 나 혼자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항상 나의 곁을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